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주보에는 13절로 되어 있는데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처음에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다 편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진심 어린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어려운 사건들이 있고 또 개개인은 개개인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마음의 부담도 되어지고 삶으로서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는지 고민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요즘에 자녀 축복 기도 운동을 하면서 월요일마다 기도문을 보내주니까 당신도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형편 아니까 그들에게 위로의 문자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기도문을 써서 보내라. 그럼 그것을 읽는 분들이 위로를 받을 게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노트북을 집에다 갖다 주고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게 3주가 됐는데 아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할래니까 부담되어지고 안 할래니까 또 염려되어지고 당신도 또 걱정 하나 늘었겠구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자살을 한 유명한 연예인을 떠나보내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냥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여서 술을 먹고 또 밤새 수다를 떨면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수다를 떨던 그 친구가 난데없이 자살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랬다고 그러지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었는 것을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나는 네가 웃길래 그저 행복한 줄 알았다고. 나는 네가 스스럼 없이 수다도 떨고 왔길래 너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지요.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분들도 한 분 한 분마다 다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형제 간에 무슨 이유에선지 우애가 깨어져서 이번 추석에도 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또 어떤 집은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버님한테 뭘 받았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집에 와서는 그것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집안의 아내에게도 털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어려운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을 때마다, 그러한 것을 알 때마다 정말 뭐라고 더 얘기도 못 해줄 것 같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그 말씀이 다시금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위로하심과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극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던 이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써보낸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 후서,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씀 12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먼저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12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여러분 찬양 하나 생각나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바로 이 찬양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손자 손녀 보죠. 그거 볼 때, 그 아이를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녀석 엄마 젖 먹고 그냥 누워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크고 나니까 더 걱정되고 더 힘든다는 얘기하죠. 왜요? 지발로 걸어 다니니까는 그냥 아무 데나 볼볼거리고 뛰어가가지고는 어디에다 들이박아가지고 그냥 뭐 여기 깨지고 다니다가 그냥 넘어져서 막 터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눈을 잠시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면 걱정되어지죠. 이게 어디 가서 무슨 난리를 치기는지, 그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는지 걱정하면서 그 눈을 잠시도 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빽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어디에서 우는지 하던 모든 일을 멈춰두고 달려가게 되어지죠. 왜요? 우리의 귀는 우리 자녀들의 그 울음소리에, 그 말하는 것에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으로 어떠한 신음소리를 내는지,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그 신음소리를 내는지 그것을 다 들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있잖아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 누군가가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공감하여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때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내 마음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는 이가 있어서 정말 힘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분이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했대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잠잠 아무 말씀 없으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깨를 다 이렇게 안아주듯이 포근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는 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과 그 환난, 그 모든 문제들이 싹 녹아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남편은 맨날 그놈은 그놈이고, 자식들은 맨날 그 녀석은 그 녀석이에요. 하는 짓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왔는데도 하나도 변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속상해서 우라가 치밀고 저기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땐가부터 그 남편을 보는데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 맨날 술 처먹고 다니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온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오죽하면 저렇게 술 처먹고 난리를 지길까? 불쌍하게 이럴 데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속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래도 살아가고 있지만, 저 불쌍한 것은 예수도 모르고 저러고 살아가니, 그러면서 그 남편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고, 전에는 같이 사님 못 사나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이놈이 좀 내가 잔순하면 뭐가 좀 나아지고 변화되어지고 듣는 척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날마다 나에게 무거운 짐과 나를 우라통이 넘치게 하는 그 자식을 볼 때, 전에는 화가 솟아서 이놈의 자식 용돈 주니 안 주니 캐싸면서 그런 얘기만 하다가, 저게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의미가 되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준다면 내가 무엇인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 추석에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 글을 보는 중에요, 어느 분이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추석이 되어지니까는 본가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딱 생각하기에 새벽같이 가는 것보다는 9시에 집에서 출발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우리 추석 그거 하러 준비하러 9시에 가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는 애가 뭐 그러고 새벽같이 달려가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는 새벽같이 가고 싶은데 아내 생각을 해서 그래 좀 늦게 간다고 9시에 가자고 그러는데 그 9시가 새벽같이라고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라통이 치밀어서 마누라가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9시가 새벽입니까? 그러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마누라가 9시가 새벽이라면 새벽인 거지 뭔 말이 많아. 그래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다시 내게 고통이 돌아오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슬프고 고통 속에서 도저히 마음이 둘 곳이 없는 그러한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에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아무 소리 듣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나의 신음소리를 모두 다 듣고 계시면서 때가 되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위로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리면서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며 사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한 때일수록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어떠한 말로 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살짝 거짓말 살짝 둘러대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도 너희는 선한 양심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옳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가 보아도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도 인정하여 주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으로 선한 양심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가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아픔을 당하더라도 너는 선한 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만져보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탁 치면서 만지지 말라고 그러더래. 다가오지 말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이 만지고 다가오는 것이 나는 싫어. 그러니 그러지 마.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고 또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10년, 20년 전에 나 아내에게 잘못하고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10년 전에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했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은 왜 그런지 10년, 20년 전의 사건을 안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오늘 생긴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왜 이 오늘의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 얘기가 왜 나오냐고. 이거 미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원래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내가 끝난 것이 있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실수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남자든 아버지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실수했노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하여야지만 그 아픔과 상처가 씻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한 양심으로 말을 하고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야 돼요. 내가 높으니까, 내가 이만하니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선한 양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노상의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고통에서부터, 그 고난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의 기준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한두 번 듣지 않았지요. 원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그 말씀을 여러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저주를 하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이야기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간절함을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계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내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내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이여, 주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수를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내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그 뼈가 부스러지고 그리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면서 용서하여 주신 그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라는 그 말씀대로 내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용서하여 주기 위하여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한 번 더 부여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자였다.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자 그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자를 향하여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선한 섬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선한 양심으로, 그 선한 모습으로 그에게 달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15절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묻는 자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나에게 아픔을 주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자의 너희 원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끊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물리치는 것이 내 말빨이 아니에요. 내 원수를 이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심을 깨달으시고요. 선한 양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여서 내가 손해를 본다면 나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했기에 그는 감옥에서 떳떳했습니다. 그 떳떳한 모습 속에서 그는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그 간수 감옥의 모든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선한 양심으로 행할 때에는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으로 행하게 되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굳센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 던져지는 것이 요셉에게는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 못하였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던져지지 아니하였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내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가지고 그 앞에서 목이 잘려지면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데 기초가 되어지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기초를 닦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내 고난이 있잖아요. 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멀리 있고 하나님의 눈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내 이 고난으로 인하여 선한 양심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이 고난 속에서 실망하지 않으며 굳게 서 있는 내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여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지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더라도 지금 한숨이 쉬어지고 그 마음이 막막한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선한 양심을 잃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날 때까지 용서해주고 인내해주며 눈물 흘리며 때로는 쓰러져 깨어지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내 안에 가득 차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고난의 길을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는 그 시간 주와 함께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